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라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의 주일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사실은 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무시는데 사실은 그 주무시는 것과 우리가 죽음과 사실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죠. 여러분이 주무시고 난 이후에 다음날 눈을 딱 뜨게 되면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데 그 잠과 눈을 뜨는 사이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꿈을 꾸긴 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가는지 몇 분이 지나가는지 우리는 그 인식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죽음과 잠을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루 일상 가운데 눈을 뜰 때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 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또 훈련되어져서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글에 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이 절기,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여러 가지 절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절기는 다른 절기가 아니라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을 거두게 되었을 때 첫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이 단을 언제 흔들죠? 안식일 이튿날, 다시 말하면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흔들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형식 가운데 요제라고 하는 제사 형식으로 이 단을 올려드리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주는 절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레위기 23장에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5절에 나오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위에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제가 뭐냐면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나오는 안식일 이튿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제로 곡식을 가져온 날부터 계산해서 몇 안식일이죠? 7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16절을 보면 7 안식일 언제요? 이튿날까지 합하여 며칠을 계수하죠? 50일을 계수하여서 새 소재를 드린다. 그래서 이 절기는 맥추절인데 맥추절의 또 다른 절기 이름은 77절입니다. 왜 77절이라고요? 7 안식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뭘로 이름 불러져요? 오순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왜 오순절이죠? 50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77절, 맥추절의 개념을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이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은 언제로부터 계산되어지는 거냐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성령이 오시는 날까지의 기간이 50일이고, 절기로 보면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의 기간이 50일입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맥추절은 예수의 부활하심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날에 대한 예고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 두 사람은 같이 이야기하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 관한 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내용인 것을 그 두 사람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나중에 이들의 강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 자리에 가서 만찬을 베풀 때에 그때 눈이 밝아져서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이야기했던 분, 지가 함께 식사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누가복음의 진술이지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글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뭐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시는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 혼자만 사실은 부활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세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무덤에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이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또는 예수를 조롱하던 자들을 통해서도 예수의 부활은 실질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와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해서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그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지만 주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무덤에 있던 자들이 깨어나서 부활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것은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그 절기를 통해서 모세의 글들 안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간 분들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이 믿음이 좋네요. 그 십자가 달릴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맞죠? 베드로는 부정했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더라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가장 먼저 달려온 분들이 누구예요? 여성들이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 그만큼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온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은 곡식의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먼저 가장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초실절인데 예수의 부활과 이게 딱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천사를 보았을 때 천사의 모습이 우리 3절 보니까 어때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시겁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서워해서 떨며 어떻게 됐죠?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분명히 자기들이 못 박았거든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조롱하던 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새벽에 부활하셔서 나오는 걸 보고 이 지키던 자들이 거의 죽은 자같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천사들과 예수의 만남 속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와서 바라볼 때 너희가 찾는 예수를 보라. 그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서 갈릴리까지 가시는 걸까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만나도 되는데 이미 제자들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거기에서 말씀도 나누셨는데 굳이 갈릴리까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마태 진술 보면 그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갈 줄 알고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은 누가 가진 것이었어요? 여인들이. 이 무서움은 사실 불신에서 오는 무서움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들이 따라왔던 그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 듣던, 그러니까 욥의 표현을 빌리자 그러면 귀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했지만 정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귀로만 들었는데 그들의 눈앞에서 천사들을 목격하고 정말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과 함께 있다니,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가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빨리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야 돼, 주님이 거기 가신대라고 말하고 가는 찰나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안하냐라고 했지만 원문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레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레테. 명령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뻐해라,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샬롬 하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것은 팩트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야. 네가 보고 있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사실을 보고 있고 너는 구원에 동참하고 있고 부활을 목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적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지 진짜인지는 모른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정말일 때, 사실이고 내 안에 믿음으로 인정되어질 때, 믿어질 때에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까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 더 확장하면 십자가에서 멈추지 말고 부활까지 가고, 부활에 멈추지 말고 재림까지 가고, 성천까지 가고, 성천은 뭐예요? 하나님 우편이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재림에게까지 확장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풍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우리의 기도가 확장이 되어지면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간 건지, 그들이 먼저 가서 주님을 만난 건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갔어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가겠다 그러면서 다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볼까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참 따뜻해집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를 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부를 때 말이에요. 성질내고 부를 때 말고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그 바닷가에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목적으로 간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주님이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말로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의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고기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고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언제 고기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고기가 잘 잡히고 안 잡히는지, 또 어느 포인트에 가야 물고기를 잡는지, 어떤 채비를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간 어부들입니다. 우리 낚시하는 분들도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대요. 낚시에도 때가 있다. 밀물과 썰물, 만조가 어떻게 되고 조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도 있고 어디에는 고기가 있고 어디에는 고기가 없고 그거 다 알대요. 바다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다 꿰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바다에 익숙하고 고기잡이에 익숙한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디에서 불렀어요?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불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이 같이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누구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잡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고기 잡으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돈벌이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불렀는데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옛 삶으로 돌아가서 옛 흔적에 젖어서 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없어서 여러분 못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한 겁니까? 뭐예요? 안 잡히게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들아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많이 잡혔습니다.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 153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적 어떤 것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차고 넘치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고기를 못 잡은 것은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물에 대한 이야기, 낚시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적 개념에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지 않을 때 주께서 열국들을 일으키셔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그 다음에 애굽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던질 때 그물과 갈고리와 낚시로 그들을 끌어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오셔서 이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서 구원의 메시지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건져내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 예루살렘의 현장에서 감람산에서만 목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은 늘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이 옛 과거로 돌아가 있는 현장에서 다시 부르시고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로 보내실 때 우리 새끼밥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은 예수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어떤 이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상의 열매 가운데 가도록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일상의 현장 가운데에서 사람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파송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전도자로, 메신저로 보낸 파송하신 메신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얘야, 고기 낚으라고 보낸 게 아니야. 그 새끼밥에 혈안이 되어서 주의 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갈릴리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들으면 153마리가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채워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현장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느끼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어야 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하고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때에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40.
400이라고 하는 날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횟수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40일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나왔을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목격한 일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애굽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다가 자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로만 들었던 그들이 광야로 나오는 가운데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몸으로 체득하고 눈으로 보고 자기의 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명생수로 모든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없는 것처럼 사람이 아들을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음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이에게도 주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전에 일시에 500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 따르는 이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부활이 정말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누구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셨을 때에도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모든 마을과 고을과 회당과 도시에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도 우리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에게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 부활이 주는 파워, 부활이 주는 이 실제적인 능력을 바울이 믿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바울이 1, 2, 3차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죽음의 위기와 사형당한 줄 아는 듯한 어려움과 빈곤과 가난과 궁핍에 차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면서 왜 그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냥 복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가 굳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권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내려왔을 때에 이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는 언젠간 끝나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생애에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당장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극심한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고난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더욱더 밀착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세상에 있는 고난이, 환난과 핍박이, 어떠한 모함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내 마음이 멀어지고 떠나지고 영적인 슬럼프가 와가지고 멀리 떠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들어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1년도 고난은 길고 1년이 뭡니까? 한 달도 길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날 동안에 고난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여서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주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것을 안다면 이 생애가 끝나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이 이길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이 주는 그 모든 환경들이 헤아릴 수 없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이길 힘과 권능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안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려면 방전되지요. 모든 내 초점이 내 새끼밥을 위해서 나의 부와 나의 존귀와 나의 사회적 지위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낙심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에게 힘주시는 이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충분히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이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주는 그 권능,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경기하는 자에게 많이 비유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은 이미 얻었는데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어디예요?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보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인쳐진 것은 완전하지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타겟을 놓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맞짱 뜨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싸워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끼밥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5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5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다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그러면 씨앗을 딱 심고 나면 이 씨앗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왜 망가집니까? 싹을 틔우기 위해서 자기 형체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던지고 나면 이 씨가 사라지고 전혀 다른 형태의 이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를 넘어서서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주님의 부활에 동참케 하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었다면,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다 그러면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친히 그 죽음의 길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셨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에 이기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영생은, 참 생명은 죽음을 누르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생명으로 일어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8절을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을 거기서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다시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다시 콜링을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아마 흔들리고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 부활의 권능은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많이 혼돈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때를 지나는 가운데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정말 내 믿음이 정말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진 않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라. 그리고 항상 누구의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나의 일에 힘을 쓸 때에 누가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활력 있게, 더 에너지 넘치게, 정말 그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일에 집중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투자하고 이렇게 할까,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이런 일터에 나를 보내시게 되셨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사랑은 혁신이다. 와, 너무 좋은, 사랑은 혁신이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그 모든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고 이 부활 주일을 통하여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